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좀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시청각 교육이 자주 사용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발견하곤 합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얼굴을 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투, 습관, 행동 방식, 심지어는 음식 기호까지도 닮아갑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늘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요,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학습합니다. 부모가 자주 쓰는 표현을 따라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요.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닮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영향력은 오늘날 SNS와 영상 매체를 통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짧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행동 패턴을 따라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할 경우 그들의 생각과 행동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본문 33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등불은 단순히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등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등대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요,
폭풍이 몰아쳐도요, 등대가 서 있는 한 배들은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등대의 본질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등대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고 그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습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눈이 성할 때 우리의 내면은 밝아집니다. 눈이 나쁘면 우리의 내면도 어두워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지요. 그렇기에 본문 3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것들이 나를 빛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으로 끌어가는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채워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도약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신앙의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구해옵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참 아이러니한 반응이 아닙니까? 정답을 구하는 사람이 정답을 말하지 말래요. 정답이 뻔한 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적당히 해보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또한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걸린 빛처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도약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답을 손에 들고도 그것이 뻔한 것이 되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 도약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등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